여러분,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이 그 교회 가운데 든든히 서 있고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능력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 실제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야말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고 있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몸담았던 또 세웠던 이 예루살렘 교회, 이 땅의 제일 첫 번째 교회죠. 갓 태어난 교회였기 때문에 제대로 무엇을 갖추었거나 꾸려진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성령님의 능력을 가장 뜨겁고 강렬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회예요. 이것이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사건은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치는 그런 기적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전에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들이 그 오순절에 성령에 충만한 그런 강림을 체험하기 전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너무 잘 아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도망가고 겁을 먹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약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충만케 됨으로써 이들이 완전하게 변화되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들은 이 오순절 이전에도 거듭난 사람이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그리스도인과 다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물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고 놀라운 은혜지만은 그것은 출발이고 구원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준비하신 그 충만하고 풍성한 그 생명의 삶은 구원과 비교할 바 없이 영광스럽고 놀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만으로 우리가 안심하고 만족하는 것은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충만함과 풍성한 삶의 시작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차이가 거듭 말하지만은 말로 할 수 없어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성령 충만 이후에 완전하게 변화되어서 이제 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령 충만에서 일으킨 첫 번째 기적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고 구걸하며 살았던 장애인을 즉각 낫게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기적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기도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무엇보다도 기적 그 이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시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우리가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기적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기도했냐? 제9시 기도 시간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 두 사람이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 계셨는데 보니까 이들이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했고 함께 늘 기도했어요. 다락방 오순절의 성령 강림도 성도들이 함께 합심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온 교회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거. 하나님은 꾸준히 그리고 규칙적으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꾸준히 그리고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올 새해 들어서 다른 거 다 제쳐놓고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이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한 이 삶, 소위 우리가 말하는 경건의 시간 또는 큐티하는 일에
여러분이 최우선순위를 두고 여기에 뭐 그렇게 안 되겠지만은 비유적으로 목숨을 걸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밖에 뭐 다른 것보다 우리한테 중요한 게 없어요. 여기에다 진짜 목숨을 걸고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장 첫 번째 되는 길이에요. 이거 안 하면은 30년, 40년, 50년 교회당에 다녀도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예수의 생명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런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못하실 게 하나도 없지만은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기도는 내가 필요하거나 힘들거나 도움을 요구하고 싶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뭘 요구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그런 목적을 가질 수 있지만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목말라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뭘 필요하고 뭘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목적이 된다면 이 이야기는 내가 필요한 것이 없을 때 내가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목말라 해서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 자체가 메마르면 나는 정말 못 살겠습니다. 이 필요를 느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 생활이 너무 끔찍해요. 정말 지금 하루하루가. 나 열흘밖에 안 남은 게 참 감사한데 아프리카 생활이 불편하고 고생하는 거 있지만은 불편하고 고생하는데 참 행복해요. 좋아요. 제 아내는 조금 저하고 다르지만은 저는 정말 아프리카 돌아가야 돼 정말.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늘 꾸준히 해오던 제 규칙적인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여기서는 되질 않으니까 그게 너무 불편해요 정말. 그게 너무 불편해요.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이 여기 들어오면 모든 생활 리듬과 시간이 다 뒤죽박죽 되어 버리니까 안 돼, 못 하거든요. 그리고 운동 못 하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 운동을 해야 이 몸의 리듬이 유지되고 건강이 유지돼 사는데 지금 이제 이번에 들어와서 아버님 장례 이후에 제일 중요한 게 병원 스케줄 정해서 다니는 거 온갖 병원 다 다닙니다. 뭐 정형외과, 뭐 무슨 내과, 뭐 이비인후과, 뭐 이렇게 병원 갈 때가 많은지 거기서는 무슨 조금 아프면 바로 병원 가고 치료하고 이런 게 안 되잖아요. 모아뒀다가 1년, 2년치 모아뒀다가 와서 일을 봐야 되니까 이게 너무 바빠요. 이게 아무튼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있어야 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이것이 안 되면은 사는 게 힘들어요. 지금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 부분이 안 되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결핍. 근데 이건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더 이상 우리한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무엇이 필요하고 부럽겠어요.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은 생기지만 그게 무슨 문제 있지만 그거 얼마든지 감당하고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거 다 가지고 있는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은 얼마나 비참해. 우리 알잖아요. 뭐 정유라가
돈 없는 너희 부모 가진 거 그게 문제지. 그게 불행한 거지. 그것도 스펙이다, 능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불쌍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점에서 정말 물론 그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무장되었을 뿐 아니라 그것이 이제 기도 가운데 매일의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 동행하면서 이날도 이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계시받거나 알았던 건 아니에요. 다른 때와 똑같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체 장애를 가져서 일어날 수 없었던 하지, 그 신체 장애를 가졌던 이 안진뱅이 거지도 이런 기적을 뭐 꿈을 꿨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다른 날과 똑같이 구걸하면서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이 사람은 나중에 보니까 그 4장 22절에 보니까 40여 세,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였으니까 40여 년을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그 다음에 벌어먹고 살 게 없으니까 생업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구걸해가지고 40년 동안 살아온 사람이니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구걸하는 것도 자기 힘으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그나마 데려다가 이 성전 앞에 갖다 놔야 그냥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오랜 세월을 장애를 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구걸하며 살았을까요? 게다가 장애 때문에 자기 발로 구걸한 장소까지 걸어갈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옮겨줘야 그나마 구걸해서 먹고 살 수 있었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이 사람의 신체 장애고 구걸한 거지지만은 오늘 한국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그 영적으로 볼 때, 그 인생의 그 삶을 볼 때 이런 안진뱅이 거지와 같은 그런 상태가,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럴지 몰라.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주일에 예배당에 앉아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지만은 실제 삶의 내용이 이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날도 그랬어요.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었고 기대도 하지 않았던 날이에요. 다만 이 거지가 기도의 사람들을 만난 것과 하나님이 이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이것 말고는, 놀라운 계획 말고는 아무것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당연히 늘 그랬듯이 구걸을 했죠. 베드로와 요한도 이날만 아니라 다른 날에도 당연히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던 사람들이고, 이날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행하시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순간에도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나누지 않고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이렇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한 마음을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함께 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혼자 잘하게 되면은 우리가 문제가 생겨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하는 것이, 내가 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불어 할까, 여기에 늘 마음을 쏟아야 돼요.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이 말 들은 거지가 좋았겠죠. 야, 오늘 이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주려나 보다. 이비나 엄미나 목사님 봐. 해가지고 돈을 준다면은 좋겠지. 갑자기 용돈을 목사님 너희한테 한 사람도 5만 원을 딱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 이 마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거지가. 우리도 하나님 바라봅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준비하시는 것이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계획을 가질 수 있지만은 내가 내 인생을 다 설계하고 꾸미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리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 기도의 비밀을 알면 모든 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죠. 지금 거지는 그런데 결코 이것을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거지는 돈을 원하는 거였지. 이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거지는 얼마나 낙심하고 화가 났을까요? 열받았겠죠. 헐, 이 거지가 헐 하면서 막 뚜껑이 열렸을지도 모르는데 그럴 틈도 없이 이어진 말 근거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 다음에 따다다닥 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딱 손을 잡아가지고 쭉 일으키는 거예요. 낙심하거나 화낼 틈도 없이 한순간에 이 모든 말과 사건들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통해서 40년 넘게 안진병이 거지로 하루하루 구걸하며 연명하며 살던 이 사람에게 선포된 거예요. 금과 은은 없거냐 내게 있는 이것을 너한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걸으라고 딱 손을 잡고 일으키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 주일날에 예배당에만 주일에만 와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신앙이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삶을 행하고 있죠. 다른 모든 것을 갖추고 살거나 아니면 갖추려고 우리의 모든 것을 쏟는 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상실한 성도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거나 나타내거나 선포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재벌 회장이 가진 돈도 이병철 회장 보자. 지금 사람이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식물인가라 그러는데 그것도 또 어떻게 된 건지 모르. 대통령이 가진 권력도 우리 알잖아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상태를. 그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금수저 아니 다이아몬드 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도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세상 은과 금을 위해서 오히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며 삽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또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교회가 자기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건물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유명하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돈이 있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유명하고 내 목회가 얼마나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이걸로 자기를 확인한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복을 받고 형통하게 산다는 것이 뭘 말할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삼고 예수님만이 사나 죽으나 내게 가장 존귀한 분이라 고백하면서 매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복을 받고 형통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고 거지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순간 40년의 장애가 단숨에 해결되었어요. 모든 영적인 어둠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거지의 인생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모든 걸 가졌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가장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아무리 가진 게 없고 사람 보기에 불행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인생은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조용하시고 잠잠합니다. 주일과 예배당 모임에서 만나는 예수님이 내 일상에서 골방에서는 매우 낯설게 느껴져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거지처럼 나온 다음에 우리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불가능한 거죠. 하여튼 힘들면은 경제적인 문제 생기면은 몸이 아프면은 자식이 속썩이면은
똑같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런 일 당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도 또 그런 거 할 때 마음이 힘든 건 사실이에요. 또 어떤 속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평안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아니면 무엇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됩니까? 예루살렘에 살던 그리고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이 사건을 듣고 자기들이 직접 봤잖아요.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세상과 불신자가 우리를 보고 놀랍니다. 이런 기적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과 똑같은 모습 때문에 놀라요. 이제는 놀라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이제는 한국 불신자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 양에서 참 이제 놀라지 않고 아직 관심 자체를 안 줍니다. 이제 30대 이하는 종교 자체를 안 가지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유초등부 없어진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뭐 인구가 줄어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한국교회 모습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인 아니라면 나부터라도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 한국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보면은 우리를 돌이켜보고 생각해보자는 거죠. 교회 작은 거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예수를 믿고 있느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 바른 교회인가, 이거 우리가 계속 던져야 될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제가 상상해 봅니다. 내가 예배당문 나서면서 길 가다가 이런 장애를 가진 거지를 봤다. 무슨 일이 생길까?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자니 못 일어나면 너무 이건 개망신이니까 골목 사람 아무도 없는데 조금 데 데려가서 한번 이렇게 해봐요. 기도하다 일어나라. 일어나면 좋고 못 일어나면 뭐 본전이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갑자기 이날 기적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게 아니란 거죠. 참 이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다만 이날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날 행한 거고, 그리고 대단해 이 두 사람이 이때 이렇게 해서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 그 다음에 오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려고 한다, 그런 분별력, 이게 더 저는 참 놀라워요. 대단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으며 꾸준히 규칙적으로 기도했을까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소원을 주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규칙적으로 교제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성령님께 순간순간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하는 이런 수준에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길은 우리의 구원자의 생명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그분의 생명으로 충만하면서 하나님 원하실 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가는 삶의 현장마다. 선교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선교나 선교사가 저는 특별히 더 힘들거나 어렵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 사는 건 본질적으로 다 똑같고 다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다만 타문화권에서 이방인으로 사니까 그런 점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내가 이 나라에서 내가 사는 거다 하고 좀 다른 문제들이 있거든요. 어찌할 수 없는, 나는 거기에서 이방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생각보다는 많이 불편하고 힘든 건 사실이에요. 타문화권 속에 사는 그 자체가. 선교가 차라리, 선교는 그렇게 힘들지 않은 것 같아요. 타문화권에서 사는 그게 힘들지. 그렇다고 선교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다른 것을 붙들면 선교가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 것이죠. 선교사들 가운데 다른 것들을 붙들고 다른 것들에 목을 메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선교비를 모으기 위해서 애를 쓰고 뭐 하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선교사의 생명은 복음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꾸준히 교제하면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 탐만학관 속에서 똑같이 여기서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선교사가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은이나 금이나 돈이나 그 다른 걸로서 무엇을 행하려고 하면은 그를 통해 더 이상 복음은 전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탐문학권에서 아무래도 미개발과 어려운 나라라는 그런 환경 속에 있으니까 나 사는 것보다도 물론 내가 사는데 필요한 것도 있지만은 사역을 위해서 또 현지 미개발 국가에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 요즘 TV 너무 많이 나오니까 잘 알 거예요. TV에 그 NGO들이 모금할 때 나오는 장면이 전부 거의 다 아프리카만 나오잖아. 그것도 전부 굶어 죽거나 병든 것만 나오잖아. 아니면 뭐 부모 없거나.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나와 그런 거예요, 요즘. 잘 아는데, 물론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모든 대륙마다 있지만 아프리카가 좀 더 많고 복합적이고 문제가 좀 더 안 좋죠. 그런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선교사가 그것을 물론 돕지만은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건 아니란 거죠. 선교사가 가장 필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선교사가 전파해야 될 가장 유일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란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이 이런 일들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 속에 특별히 이 사람이 40여서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선천적인 장애, 이 질병이 낫고 이 국어라든 거지 상태에서 변화되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고 기적이지만은 정말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여기 우리 자녀들도 있고 다 있는데 10대, 20대에서부터 시작해서 80대까지 다 여기 계시는데, 특별히 어른들, 우리 안에 있는 치료돼야 될, 회복이 돼야 될, 무너져야 될 우리의 자아, 우리의 고집,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가치, 우리의 패러다임, 우리의 상처, 우리의 어둠들, 이거 치유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직면하셔야 돼요. 알고도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고, 몰라서 자기 발견이 안 돼서 그냥 살아가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하고 이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고 부활의 주님이시라면 그분이 왜 우리의 그런 것들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지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정도의 다름은 있지만 저는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모든 사람,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런 게 정도의 다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온전하게 되지 않으면은 이 복음의 생명과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한테 경험이 안 돼. 교회당 다니는 거지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그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누림이 없어. 누림이. 구원 받으면 있는데 누림이 없다고요. 그걸 누리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 점검하세요. 이제는 우리가 40대를 넘어서고 50대, 60대라면은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오래된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안에서 해결하고 치유하고 해결하고 내려놓고 이제는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 물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변화되어 하겠지만은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전이나 똑같다 하면 이건 아니죠. 여러분한테 올 새해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살아계신 그분의 능력과 생명과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음이 우리를 기다릴 때 우리가
붙들 게 없고 의지할 게 없어도 마지막 주님 붙들고 천국 보면서 부활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 인생을 죽음까지 동행해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한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